아멘으로 한번 화답하실까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좋은 날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 앞에, 우리를 초청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네. 우리 예배로 나아가시기 전에 우리 좌우 계신 분한테 이렇게 한번 축복하실까요? 은혜 충만하십시오.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지어다. 아멘. 이제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예배함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엉들렸던 찬호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모두 원수를
내 제사함 받고서 내 제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고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 길이라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에 치고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히 되고 주의 공로를 의지하겠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내게 성령 임하고 그 뜻이 살아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도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우리 3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게 성령 임하고 내게 성령 임하고 그 뜻이 살아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도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서 계속 예배함으로 나눠드리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한 번 더 고백하며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나 주님만을 섬기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며 경배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두가 성령님의 임재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볼 때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하고 세상 유혹 속에 믿음 없는 자처럼 살았음을 고백드리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하고 헐벗고 보잘것없던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심으로 이 민족을 구원하시고 영적인 부흥과 경제 발전을 이루어 이 땅을 풍요롭게 하셨는데 백성들의 마음이 강팍함으로 인하여 주께서 세우신 이 나라의 기초가 흔들리고 있사오니 이 민족을 용서하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이 교만해져 주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고 거짓과 방탕과 타락으로 추락하고 있는 이 백성들을 회개케 하시며 돌이켜 회복되게 하옵소서.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들이 함께 통곡하며 회개 자리에 나왔던 것처럼 이 땅에 믿는 자들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가장 비천하고 낮은 자의 심령으로 애통하는 눈물을 쏟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이 나라가 다스려지게 하시고 사악한 흑암의 권세가 흔들지 못하도록 주님의 강한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5월 9일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이끌어갈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도록 세워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로 전쟁의 위협을 받고 있는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남북한이 복음으로 통일되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찬양과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옵소서. 이 땅에 온누리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온누리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이재훈 담임 목사님에게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비전을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 사역하시는 모든 목사님들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셔서 연합하여 온누리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맡겨주신 선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5월은 가정의 달로 여러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 안에서 양육받으며 주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장차 이 나라를 이끌어갈 믿음의 세대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말씀과 기도로 중보하는 부모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들을 지도하는 차세대 교사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귀한 일꾼들로 성장해 가도록 지도하게 하옵소서. 오늘 많은 증인들 앞에서 입술로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세례받는 성도들에게 일평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살아가는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신기선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찬양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도하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잘 계신 분한테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이 시간 손을 펼치셔서 우리 잘 계신 분들한테 축복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이번에 자기 자신에게 손을 얹으시고요.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우리 서로에게 축복과 사랑의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한 번 더 축복해드리기 원하는데요. 오늘 대표기도로 섬겨주신 분은 김포공동체 섬기고 계신 이규천 장로님이십니다. 자리 잠깐 일어나실 때 축복과 환영의 박수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해드릴 또 한 그룹이 있는데 우리 서빙고 헌금개수위원 장로님들이 오늘 방문해 주셨습니다. 자리에 잠깐 한번 일어나실 때 우리 축복과 사랑의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클리 포커스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까지 구딜 스토어에서 물품을 기증받고 있습니다. 교회 현관 입구 왼쪽에 현관 왼쪽에 입구 지정 장소에 기증해 주시면 됩니다. 판매가 가능한 물품만 기증을 받고 있으니 여러분 참고하시고 오늘까지 꼭 기증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동경 러브 소나타 수원팀 추가 신청자를 받고 있습니다. 수원팀입니다. 동경 러브 소나타 기간은 7월 25일 화요일부터 28일 금요일까지입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고 위클리 포커스를 참고해 주셔서 신청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청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여러분 빨리 신청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OBC 갈라디아서가 5월 13일 토요일부터 6월 24일 토요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세미나실 지하 1층 세미나실에서 진행됩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 위클리 포커스 사이에 행복드림이라는 간지가 있을 것입니다. 65세 이상 부모님 맞춤 전도 집회 행복드림 콘서트가 5월 22일 월요일 오후 6시 서빙구 본당에서 있습니다. 부모 맞춤 전도 집회 신청이 빨리 마감됩니다. 그래서 이 점 유의하시고 신청을 서둘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 여러가지 광고들을 위클리 포커스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3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3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언자나 꿈으로 예견하는 사람이 너희 가운데 나타나 내게 이적이나 기사를 보이고 또 그가 말한 이적이나 기사가 일어나 그가 내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쫓아가서 그들을 섬기자고 해도 너는 그 예언자나 꿈 이야기를 하는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라. 그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너희의 온 마음과 영혼으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알아보시려고 시험하시는 것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을 따르며 그분을 경외하고 또 너희는 그분을 섬기며 그분을 단단히 그 예언자나 꿈꾸는 사람은 죽임 당해야 할 것이다.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 너희를 그 종살이 하던 땅에서 구해내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그가 반역을 선포했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에 따르라고 하신 그 길에서 배반하게 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너희는 너희 가운데서 그 악한 것을 제거하라. 만약 내 형제나 그 아들이나 내가 사랑하는 아내나 가장 친한 친구가 너희를 아무도 모르게 꿰면서 너와 내 조상이 모르는 다른 곧 내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깝거나 먼 곳곳마다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고 한다면 빈틈을 주지도 말고 귀 기울이지도 말라. 조금도 마음을 주지 말라. 그를 아끼지도 말고 덮어주지도 말라. 아멘. 행복드림 홍보 영상 보신 뒤에 세례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춤을 잘 추던 소년, 연예인을 꿈꾸던 소년은 14살 때부터 양장점에서 일을 배웠습니다. 바느질 솜씨가 뛰어났고 입소문이 퍼져 많은 연예인들의 무대 의상과 오페라 뮤지컬 의상을 제작했습니다. 그는 옷을 만드는 재단사입니다. 지나온 60년 세월을 돌아보니 삶은 자로 잰 듯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시작한 낯선 서울 생활은 늘 고단했고 이혼과 재혼, 고비도 많았습니다. 점점 술에 의지하게 되었고 아버지의 부재는 자녀들 마음에 상처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인생은 베테랑 재단사에게도 옷을 만드는 일처럼 그렇게 마음먹은 대로 완성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교회에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들었고 마지막으로 술을 마셨는데 기억이 나지 않고 넘어져서 사고가 났습니다. 형제 여러분, 엄마고 자식이고 마누라고 아버지고 할머니고 모든 세계 인간 분들은 담배와 술을 먹으면 죽습니다. 집에 가시면 술, 담배를 끊으셔야 됩니다. 형제 여러분, 술로 인해 부러진 갈비뼈가 폐에 박혔고 그때 처음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렸습니다. 그리고 빠른 회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손주의 첫 번째 생일날 참석하지 못한 아버지는 한자리에 모인 자녀들에게 이제야 마음에 있는 그 말, 나열아, 할아버지 여기 있다. 그리고 나무도 아버지 엄마 말씀 잘 듣고, 그리고 큰딸아 모든 것을 사랑하고, 그리고 문자 좀 많이 보내지 말고 아버지 불안해요. 그리고 우리 권서방 큰사오도 사랑하고 잘 커지고 훌륭하게 커져서 참 감사하고 감사한 거죠. 너무 감사했어요. 아빠 지금도 너무 부족한 모습의 큰딸이지만 아빠가 지금 군산에 가 계셔서 너무너무 보고 싶고 모든 것이 하느님이 이렇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마음이 편하고 가뿐하고 불안한 것이 없어요. 먼저 저를 오늘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중학교 입학을 기독교 재단의 학교로 하게 되면서 학교 수업 시간을 통해 예수님에 대해 처음 듣게 된 저는 그저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는 막연한 동경의 마음을 품으면서 주일 예배에 참석하기 시작했고, 또래들과 매주 교제를 하면서 자칫 잘못될 수 있었던 사춘기 시기를 크게 방황하지 않고
따뜻한 기억을 간직하며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가정에서 자라던 저는 고등학교 입학 후 얼마부터는 이마저 시들해지고 입시 준비를 한다는 핑계로 교회 출석과 또래 모임을 소홀히 하게 되었으며 자연스레 사회에 진출하기까지는 주님을 까맣게 잊은 채로 저만의 삶을 제 의지에 따라 세상 속에서 살았습니다.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딘 지 얼마 되지 않아 미국 발령을 받게 되면서 가족과 친구들과 떨어져 홀로 있던 타국 생활의 외로움과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 점점 커가던 무렵 선배의 권유로 처음 LA에 있는 작은 한인교회에 출석을 하며 교인들과 식사도 같이 하고 교제도 나누면서 타국 생활의 어려움에 많은 위로를 받으면서 잘 적응해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매주일 고속도로로 1시간이 넘는 길을 다니기는 쉽지 않았고 식사 자리와 교제만을 통해 위안을 받던 저는 주님과 다시 가까워지기도 충실한 예배를 드리기도 때로는 주의를 지키기도 버거울 때가 많았습니다. 얼마 후 얼바인 온누리교회가 제가 살던 곳 근처에서 창립되게 되었고 직장 상사분들의 권유로 주일 예배만 참석하며 그저 조용히 뒷자리에서 관객처럼 자리를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하용조 목사님의 설교도 직접 듣게 되었고 그분의 간결하시고 진실된 은혜로운 말씀들에 가슴 뜨거움도 느꼈고 그 힘겨우실 육신의 병마를 짊어지시고도 얼바인에 오시면 뜨거운 설교와 교인들과의 만남을 절대 놓지 않으시고 말씀 증거하심을 뵈면서 어렴풋하게나마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다시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믿음을 가지고 있던 아내와 교제를 통해 결혼을 하여 두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리게 되었고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귀국한 후로는 아내와 함께 수원 온누리교회 주일 예배를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아내도 직장 생활과 세상 일의 고단함에 주말은 부담 없이 쉬자는 암묵적인 합의로 교인 등록도 하지 않고 순모임 참석이나 교회의 양육 프로그램들이 있을 때마다 애써 외면한 채 주일만 지키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아내와의 의견 충돌과 자잘한 불화들이 발생하기 시작하던 작년 초 아내의 권유로 아버지 학교 과정을 통해 주님께서 제 삶과 가족을 돌이켜보는 은혜를 주시고 제가 얼마나 많은 축복과 큰 사랑을 받으며 살고 있는지 가슴 깊이 알게 해주셨습니다. 아내와 저는 10년이 넘는 시간을 온누리 교회 뒷자리에만 앉아있던 그 미성숙하고 부끄러운 마음을 떨쳐버리고 올해 초 주님께 나오기로 함께 결단하고 용기를 내어 새가족반에 등록을 했습니다. 거짓말처럼 새가족반 과정과 순모임 그리고 1:1 양육을 아무 걱정 없이 나갈 수 있도록 평안과 은혜의 축복으로 하루하루를 준비해 놓으셨고 제게 특별히 예비하신 양육자분을 통해 저의 미성숙한 믿음이 감당할 만큼씩 차근차근 이끌어 주셨습니다. 돌덩이처럼 차갑던 제 마음을 성령으로 뜨겁게 만져주시고 주님을 제 구주로 고백하고 더욱 사모함에 크게 기뻐하며 찬송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주님 주신 새 생명을 가지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주님의 진실과 진리 안에서 사는 삶, 주님께서 예비하시는 길을 따르겠습니다. 저를 가정 안에서 믿음의 제사장으로 바르게 서게 해주실 것을 믿고 마르지 않는 사랑으로 가정과 제 주위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압니다. 더 이상 혼자만의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아니라 공동체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교제하며 하루하루 성숙해가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시고 매일의 삶을 주님 주신 말씀 안에서 살고 또 그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실 것에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아멘. 귀한 세례간증 감사합니다. 제가 이 수원에 와서 계속 안면이 많은 악수를 많이 하고 귀한 믿음이 좋은 집사님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금년에 새가족반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어떻게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 계시다면 등록 과정 빨리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성인 세례 3분, 유아 세례 1명 이렇게 세례를 받습니다. 먼저 성인 세례 문답을 하겠습니다. 정규진, 권레아, 홍완규 3분은 손을 들고 제가 묻는 말에 아멘으로 답해 주십니다. 오른손을 들고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 알고 오직 그의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 얻을 것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님 뿐이라고 알고 믿으며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생각합니까? 아멘. 여러분은 지금 성령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생각합니까? 아멘. 여러분은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생각합니까? 아멘. 네, 감사합니다. 손을 내리시고 유아세례 우리 이윤호 부모님 손을 들고 제가 묻는 말에 아멘으로 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분은 이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두 분은 지금 완전히 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한 본을 보이기를 힘쓰며 그리스도 안에서 이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기로 생각합니까? 아멘. 네, 생각했습니다. 이 시간 세례식을 경영하겠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합심하여 기도하고 우리 또 찬양하면서 같이 세례를 하겠습니다. 이분들이 정말 주님 앞에 새로운 거듭난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또 이분들이 세례를 통해서 물 세례뿐 아니라 성령 세례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분들 주님께서 귀하게 불러주시고 또 귀한 세례로 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례를 통하여 물 세례뿐 아니라 성령 세례가 임하게 하시고 성령의 크고 놀라운 능력이 저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떴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정규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권레아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홍왕규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의 자녀 이윤호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례를 받는 우리 세 분과 또 이윤호 이 자녀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오늘 이 세례가 놀라운 성령의 세례로 그 인생이 변하며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주님만 섬기며 주님께만 순종하며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인생으로 출발하는 첫 출발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인생을 복 주시고 매 순간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 때 주님 영광 받으시고 온전히 주님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그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세례를 받은 정규진, 권래아, 홍왕규 이 세 분은 거룩한 세례를 받아 온누리 교회 세례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또 유아 세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세례를 받은 이윤호 이 아이는 본 온누리 교회 유아 세례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큰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축하해 주실 분 나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우리가 다 손을 내밀고 우리 축복성으로 축하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 네, 한 번 더 손을 펼치셔서요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 예배하게 되리. 한 번 더 큰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영상에서 보신 대로 우리 행복드림 콘서트가 곧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믿지 않는 부모님 계시다면 기도하면서 전도하셔서 정말 이 마지막 때 주님과 동행하고 천국을 준비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주보사에 있는 간지를 보시고 또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 CGN-TV에서 만든 영화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기가 개봉되었습니다. 우리 공동체에서 많은 분들 또 차세대 우리 대학 청년부 다 영화 관람을 하고 있고 또 했는데요. 저희 교회에서 보니까 저희 수원에서 한 1,030여 명 지금까지 신청을 해서 관람을 했습니다. 저희 한 3분의 1 정도 이렇게 보셨는데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주변에 영화관을 보시면 아마 상영 시간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또한 각 이 주변에 있는 영화관마다 2번, 3번 이렇게 하고요. 이번 주 거는 아직 추후 계획이라고 그러는데 영화관 이름을 제가 대기가 좀 그런데 가까운 데 보니까 내일 3번 이렇게 상영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친구분들 많이 초청하셔서 정말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전도 차원 또 우리가 도전받는 그런 영화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교회는 보이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보이게 합니다. 아마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서서평 선교사님이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고 보여주셨고 또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다음 주가 대중교통 이용 주일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원해 스스로 자원함으로 불편함을 우리가 감당하고 또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고 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힘드시지만 때로 화도 나시고 또 짜증 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 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주변 분들에게 그날뿐 아니라 우리가 늘 주님을 바로 보여드리는 그런 삶을 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좋은 선택을 하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모든 앞일을 주관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쓰임받는 이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주의 말씀 앞으로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또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임재 앞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대로 변하고 또 하나님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 작은 예수가 되어서 우리가 가는 곳, 우리가 있는 곳 어디에서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의 삶이 더욱 거룩하고 정결하게 참 예배자의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장 강조하신 것은 우상 숭배, 바로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이었습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나님만 나의 왕으로 모시겠다고, 그렇게 예배하겠다고 고백하고 약속한 그 백성이 배반하는 행위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은 악입니다. 악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이 우상의 길, 우상 숭배의 길로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계속해서 경고하시고 또 단호하게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할 일은 오직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하나님은 이미 어디서 어떻게 이스라엘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가를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율법과 규정에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들이 지켜야 할 의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경험하고 있듯이 우리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에는 외부적인 요인들보다 사실은 내부적인 요소들이 더 큰 위협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12장에서 우상 숭배의 위험에 대해서 외부적인 요인을 이미 지적했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족속이 섬기는 그 만들어 놓은 모든 우상들과 신전들을 다 제거하고 깨고 부수라. 그들을 다 쫓아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정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제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지시하신 후에 오늘 13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내부로, 믿음의 공동체 내부로 들어와서 말씀하십니다. 우상 숭배를 하게 하는, 부추기는 내부적인 요소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10계명의 그 계명을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 삶의 정황에서 하나하나 짚어주시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이 말씀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깨닫고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내에서 우상 숭배를 부추기는 자, 다른 신을 섬기라고 말하는 자들을 특별히 조심하라고 그렇게 경고하십니다. 우상 숭배를 부추기는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를 먼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언자나 꿈으로 예견하는 사람이 너희 가운데 나타나 또 그가 말한 이적이나 기사가 일어나 그가 내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쫓아가서 그들을 섬기자고 해도 너는 그 예언자나 꿈 이야기를 하는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라. 그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너희의 온 마음과 영혼으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알아보시려고 시험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를 미혹시키고 우상 숭배의 길로 우리를 잘못된 길로 미혹하는 사람들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좀 놀라운 사람들입니다.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이죠.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는 예언자나
꿈으로 예견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의 지위를 이용해서, 그 영향력을 이용해서 공개적으로 다른 신 한번 섬겨보자, 이게 더 좋다더라, 우상 숭배를 권장하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권장할 때 보통 사람들은 거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도 목사이고 목회를 하지만 제가 사실 가장 무서운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라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 그럼 제가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할 말이 없죠. 그런 분들이 가장 무섭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언자나 꿈꾸는 자들은 소위 말해서 가장 많이 기도하고 가장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입니다. 공식적으로 그런 자들 아닙니까?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로 인정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에게는 더 많은 혼란과 갈등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아직 아이가 없을 때 아주 신혼입니다. 어느 날 주일날 교회를 갔다 왔는데 제 아내가 굉장히 걱정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몸이 아픈 사람이 있어서 저희 교회에 치유 집회가 있어서 이제 치유 집회하러 기도받고 이렇게 갔는데 많은 분들이 치유되고 그런 집회에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저희 아내에게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신학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 고민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분이 저를 모르는데 왜 내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느냐고. 아니, 내가 하나님께 음성을 들어야지. 그분께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제가 뭐 들을 이유도 신경 쓰지 말라고, 내가 오라 하시면 내가 가겠다고. 그리고 제가 거절을 했습니다. 안 들어도 되는 걸로. 그리고 그거는 전혀 들을 필요가 없는 말로. 근데 속으로 굉장히 떨리더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제 인생에 굉장히 남아있는, 어느 날 저를 부르시더니 밥을 사주시면서 말하는 거, 아직도 직장 다니고 있냐고. 저는 들은 적이 없는데 그분 굉장히 훌륭한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빨리 그만두고 신학을 하라고. 제가 그랬죠. 제가 기도해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분명한 확신이 있으면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고 저는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급하시면 하나님이 급하게 부르실 것이고 때가 되면 그때 부르시겠다, 그런 아주 그때는 제가 하여튼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제 아내는 늘 고민하는 거예요. 이렇게 순종 안 하면 혹시 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하는 잘못될까 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우상 숭배의 길을 이야기하는, 나타나 이적이나 기사를 보이면서 우상 숭배하자고 말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언자나 꿈을 예견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언과 꿈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자신의 계획과 뜻을 계시하기 위해서 자주 사용하였던 도구였다는 것, 그것 때문에 백성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은 어느 기도하는 곳에 정말 열심히 믿으려고 하면 옆에서 다가와서 그런 말을 할 때 우리가 가지는 부담과 같은 거죠. 말로만 그랬다면 그냥 물리치기 더 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은 마치 이 이적과 기사가 자신들이 말하는 것이 진실임을 입증하는 것처럼 그렇게 크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가 어떤 이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 말이, 그 메시지가 모든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를 입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중요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표적과 선행은 결코 선포하는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성경의 진리를 가장 심하게 왜곡시키는 자들에게 때로는 가장 놀라운 증거들이 나타나는 경우를 종종 목격합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는 유명한 이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단들의 출발은 많은 이적으로, 기사로 사람들이 막 몰려가서, 그리고 분별하지 못하고 말씀이 없고 개인을 우상화시키고 우상 숭배의 길로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분명하게 경고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적과 기사,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무리 위대하게 나타난다 할지라도 눈으로 본 것으로가 아니라 우리가 귀로 들은 것으로, 말씀으로 우리가 판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 그냥 눈으로 보는 것으로 사람에게 현혹이 되면 그 현혹하는 사람도 책임이 있지만, 그러나 현혹되는 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다 쓸려가는 것이 아니라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분별하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는 자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재미와 쾌락이 아닙니다. 흥미가 아닙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주인 되신, 우리의 예배 받으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짓이 이적을 동반하는 것은 오늘날 또 많이 듣고 봅니다. 여러분, 이상한 사람, 사탄 숭배자들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적과 증표로 영성을 판단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런 많은 일을 보이는 사람들은 지식이 많아 보이고 고상해 보이고 권세도 있고 때로는 지위도 있죠. 매우 높은 자들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화려해 보이고 진짜인 것 같고 신기해 보이지만 그들이 정말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정말 요구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돌아서게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고 그것을, 진리를 부정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것,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믿게끔, 의지하게끔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예언자라고 하지만, 꿈을 예견한 자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이 하는 것은 모든 행위가 다 사람을 미혹하기 위함.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왜 갑자기 예언자나 꿈꾸는 자, 은사를 받았던 자들이 이적을 동반하면서 나타나서 왜 하나님을 반역하도록, 배반하도록 종용하는데 왜 하나님이 묵인하시느냐는 겁니다. 오늘 3절 말씀에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는 것을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짓 예언자, 꿈꾸는 자를 두시는 것은 그들이,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지 여부를 시험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런 시험에 들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거기에 흔들리고 시험에 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리 안에 세상에 대한 욕심이 있고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기준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정말 놀라운 일을 하고 정말 듣기 좋은 매력적인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설득할 때, 우리를 설득하려 할 때 그가 가르치는 것이 정말 내가 순종할 성경적인지 아닌지 확신이 서지 않을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질문해야 됩니다. 테스트해볼 기준은 이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 말을 들으니까 내가 모든 것을 바쳐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섬기는데 정말 도움이 되는가 아닌가?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하나님에 더 섬기겠다, 헌신하겠다, 말씀에 더 집중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지 아닌지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의심이 든다면 미련 없이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기준에 의해서 판단이 잘 서지 않는다면 정말 성경을 깊이 공부하고 묵상하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아까 제 이제 회사 그만두고 신학하라고, 내가 지금 한참 잘 나가는데 내가 왜 그만둬야 되냐고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이야기하고 거절했습니다. 주재원도 가고 제가 꿈이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저희 부모님 소원대로 회사에서 최고로 올라가고, 그리고 내가 장로가 되어서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교회에서도 성공해서 모든 것 잡고 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게 제 마음 가운데 계속 느껴지고 말씀을 봐도,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그분께 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한 거의 수년이 지난 후에, 여러분 정말 말씀을 깊이 알고 묵상하는 분들을 가까이 두시고 함께 조언을 구하고, 정말 헛된 말, 하나님을 떠나는 그 말에 휩쓸리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뿐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를 우상 숭배의 길로 유혹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가까운 우리 가족과 혈족, 친족도 있다는 겁니다. 6절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약 내 형제나 내 아들, 딸, 내가 사랑하는 아내나 가장 친한 친구가 너를 아무도 모르게 꿰면서 너와 내 조상이 모르는 다른 신들, 곧 내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깝거나, 여러분 선지자와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공개적으로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해서 정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지금 가장 은밀한 곳에서 우상 숭배를 부추기는 경우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우상 숭배하자고, 다른 거 믿자고 은밀하게 속삭여 올 때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의 속삭임은 물리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런 사람들은 죽이라고 합니다. 돌로 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를 추궁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가족이기 때문에 묵인하는 쪽으로 더 쉽게 선택할 수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죠.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가족관계 아닙니까? 그래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까지도 포기하면서까지 지키는 것이 친족관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 친족관계도 하나님과의 언약관계보다 더 우선시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모세가 지금 예로 들고 있는 이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다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자고 미혹합니다. 모세는 지금 최악의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먼 관계, 멀리 있는 사람이 우리를 미혹한다면 그것은 시험이 될 일이 적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먼데 그러면 우리가 쉽게 물리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주 가까운, 매일같이 보는 가족이 우리를 미혹하면 이게 큰 시험이 되죠. 아마 여러분이 아는 분 가운데도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식이, 가족이 가야 되지 않을 이단에 빠져서 그렇게 그 빠져 있을 때 그 아파하고 기도하는 그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이게 큰 시험이 되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은 허다한 무리가 자기를 따르는 것을 보시고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부모나 처자나 형제나 자매나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은 가정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중요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입니다.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가족이 그곳에 갔다고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곳에 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멸망의 길로 함께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든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려면 모든 것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또 우상 숭배를 부추기는 자들 가운데 사악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사악한 사람들이 너희 가운데 일어나 그 성사람들을 잘못 이끌며 우리가 가서 모르는 다른 신들을 섬기고자 한다면, 여러분, 여기서 모세가 이야기하는 사람은 성사람을 잘못 이끌 정도니까 굉장히 권력 있는 사람입니다. 권력 있는 사람은 어때는 강제력을 쓰기도 합니다. 우리를 핍박할 수도 있고 위협하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옥에 가두기도 할 것입니다. 때로는 직장에서 이유 없이 징계하거나 승진을 누락시키거나 그런 협박을 할 수 있습니다. 심하게 공격할 것입니다. 다 우리를 미혹시키고 하나님부터 떠나게 하고 자기를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는 거죠. 미혹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세 가지 모든 공격 앞에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대응 방법은, 태도는, 요구하시는 태도는 분명합니다. 그냥 말씀 그대로 하면 죽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정면 승부에서 싸우고 타협하거나 그곳에 쓸려가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조금이라도 허용하면 우리 온 몸이 병들고 온 공동체가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허용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을 따르며 그분의 명령을 지키며 그분께 순종하고 또 너희는 그분을 섬기며 그분을 단단히 붙들라. 그 예언자나 꿈꾸는 사람은 죽임당해야 할 것이다.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 너희를 그 종살이하던 땅에서 구해내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그가 반역을 선포했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에 따라가신 그 길에서 배반하게 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너는 너희 가운데서, 여러분, 어떤 것이든 그 악한 것,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에서, 죄악에서 그것을 제거해서 그 악은 뿌리째 뽑아야 한다고 하십니다. 선지자이든 꿈을 꾸는 자이든 주의 백성을 미혹하는 자들은 다 뽑아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죄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백성을 인도해야 될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백성을 부추긴다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겠다고 약속하고 언약을 맺었는데 다른 신을 찾는, 다른 우상을 찾는 행위는 왕에게 반역하는 것과 같습니다. 역사상 여러분, 반역자의 최후는 죽음입니다. 반역자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또 가장 가까운 자라 할지라도 그들이 다른 신을 섬기자고 부추길 때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지도 말고 가엾게 여기지 말고 덮어서 숨겨줄 생각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빈틈을 주지도 말고 기구이지도 말라. 조금도 마음을 주지 말라. 그를 아끼지도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는 우리에게 이런 문제에 대해서 확고부동한 자세와 태도를 요구하십니다. 결코 묵인하거나 스며들게 하거나 그곳에 스며들어가지 말라는 것이죠. 이런 악은 온 이스라엘에게서 믿음의 공동체에서 다 제거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태도, 처음부터 용납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태도는 단호함입니다. 죄는 처음부터 잡아야 합니다. 죄의 습관도 빨리 잡으면 좋습니다. 아까 영상에서 우리 아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호소하시는, 본인이 간절하게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술과 담배는 끊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분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평생을 갔어요. 의지했다면.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은 죽이는 겁니다. 죄는 우리를 죽이는 겁니다. 끊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단의 유혹, 보이지 않는 우상들의 미혹이 끊임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가정을 파괴하는 음행의 우상,
만약 그 우상 가운데, 그 죄악 가운데 있으면 빨리 끊으십시오. 하나님을 대신에 믿는 수많은 우상들, 돈의 우상, 여러 가지 중독의 우상들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교회 안에 파고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고 헛된 우상과 이단들에게 넘어가고 있는 영혼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죄의 미혹과 유혹이 왔을 때 단호하게 우리가 거절하고 악을 제거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겁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다하시고 우리를 번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섬기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죠. 죄의 유혹과 미혹에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단호함이고 악한 것을 바로 제거하고 내가 그것을 다 없애고 끊어내겠다는 태도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죄에서 넘어지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소리를 여러분 들으십니까? 오늘 거짓 예언자나 꿈꾸는 자나 가까운 가족이나 사악한 자들이 다 우리에게 소리로 나옵니다. 어떤 소리는 우리 내면에서, 내 속에서 들리는 소리일 수도 있고, 어떤 소리는 거짓 선지자가 늘어놓는 교활한 음성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 중 한 사람이 꾀는 유혹일 수 있습니다. 온 동네, 온 나라가 다 쏠려가는 그런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별해야 할 것은 그 모든 소리는 다른 신을 한번 섬겨보자는 주장으로 나아갑니다. 이 모든 소리는 의심의 여지 없이 하나님께서 다 가증하게 여기시는 악한 주장입니다. 이스라엘이라면, 믿음의 사람이라면 다 뿌리채 뽑아버려야 될 그런 악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그냥 두면 모든 몸 온통 병들게 하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살다 보면 듣지 말아야 할 소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려고 한다면 듣지 않아야 될 소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고 다른 신을 섬겨보자는 유혹이나 부추김, 꼬임이나 선동이 있다면 이것은 우리 안에서 마땅히 제거해야 될 악한 소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암세포를 몸에서 다 잘라내야 하듯이 이 악한 것들은 우리가 다 잘라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는 참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살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많은 소음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분별하고 단호하게 악한 것들을 제거하고 돌이켜 살아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섬기며 주님만 예배하는 주의 백성이 되도록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봉헌하시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좋으신 하나님 닮아
우리 안에 선하고 의로운 것만 남도록 하나님 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의 삶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각종 헌금 예물들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에 하나님의 부으심과 채우심과 넘치게 하심이 날마다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며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선하신 하나님만 드러나며 주의 이름만 높아질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잃어버린 자들이 무엇보다 상처 많은 자들이 주께로 돌아와 회복받고 치유되는 놀라운 곳에 이 예물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말씀 주님의 이름으로 찬양하오며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우리의 모든 삶의 악한 것을 내어버리고 주가 가신 그 길을 따라 선한 길로 선한 것으로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죄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삶과 가정과 모든 생업들 위에 오늘 교회 한국교회 가운데 지금도 열방에 흩어져 주의 복음을 생명보다 귀한 것으로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삶과 사역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